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6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욕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시편 56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 가드로 도망갔을 때 가드에 있는 백성들에 의해서 방백들에 의해서 붙잡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한 찬양의 고백들입니다. 오늘 이 고백의 말씀은 믿음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56편의 말씀에는 유독 이 삼킨다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삼키다라는 단어는 피에 목마르다, 뭉개다 혹은 짓밟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즉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다윗 역시 심정적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구나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땅 어딜 가나 사울의 마수가 뻗쳐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조금 특이합니다. 자, 1절에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에 가깝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man으로 사용되어졌으며 히브리 단어도 일반 명사인 남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떤 건지 혹시 좀 감이 오십니까? 지금 다윗의 심리 상태는 누구라도 나를 죽일 수 있구나 라는 심정적인 불안함, 공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수 역시 자신을 삼키려고 고백했습니다. 삼키려 한다 고백했죠. 1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원수와는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이라는 존재, 즉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자신의 동족들 역시 나를 죽이려 하고 있구나 라는 불안함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이죠.
자신의 손으로 구원한 자신의 민족들이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 고통이 잠깐의 순간이었으면 다윗도 어쩌면 좀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쫓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다윗을 잠깐 쫓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한다면 이거 우리 어떤 상황, 우리 인간 일반적으로는 이거 버틸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다윗은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노베 가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졌던 진설병을 먹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은혜를 구하는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의 상황이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1절 말씀 속에 삼키려고 한다라는 문장과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문장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두 문장 다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삼키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이 어려움과 위험을 해결해 줄 은혜를 베풀어 줄 누군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다윗의 능력으로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다윗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은 하루 종일 나만 찾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건 역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을, 주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어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아주 진부한 소리 같지만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상황의 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한 번 더.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진부한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진부하다고 느껴질 만큼 이러한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간절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이 진부하다고 여겨지는 당연한 소리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면서 의지하셨던 순간들이 정말로 있으십니까?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이 말씀의 외침을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당연한 소리는 당연하다고 듣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라고 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의지하세요 라고 말씀을 선포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때 믿음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이 소리가 가끔은 진부한 소리로 들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라고 들리고 당연한 소리라고 들려서 듣지 않았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 기도 제목은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와 군선교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가 군선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선교적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앞장서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고 또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 사역이 대대급 교회 중심의 전략적 선교를 진행하는데 보다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고 실질적인 사역의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선교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여러 군선교 기관들이 사역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제적인 선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군선교 기관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손길들이 끊어지지 않아서 군선교 기관들의 모든 사역들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